합니다. 27장은 레위기의 마무리를 하면서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단어로 네데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서원하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을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네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27장에서 어떤 서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서원의 이 종류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레위기 27장에서 7가지에 대해서 서원의 목록을 말씀합니다. 먼저 그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목회자로 서원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서원을 이루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나이별로, 예를 들면 20세부터 60세, 남자의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바쳐라. 또 여자의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그 서원에 대한 그 강박관념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축, 이 가축에 대한 것. 또 세 번째는 가옥, 집에 대한 것. 이 미국 교회의 경우를 보면 미국인들이 마지막 세상을 임종하기 전에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 전부 헌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노인들이 뭐 한 15명, 20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면 상당한 집이 헌납됩니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또 네 번째는 밭. 이 당시는 땅이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작하던 밭을 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처음 난 새끼.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처음 난 새끼를, 초태생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바친다, 바치지 않는다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내가 영원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바친 물건, 예를 들면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11조에 대한 겁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희 경우 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옛날에 청량리 중앙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통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 그 교회에 건축헌금 작정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산해 보니까 대략 그 당시에 쌀 한 가마 값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쌀 한 가마니 값이 계산하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연을 편지로 써서 그 다음에 여기 그 체크를 끊어가지고 그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시고 그 목사님이 제게 답을 보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의 본이 됐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서 절더러 한국에 나오시거든 꼭 한번 방문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서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서원이 무엇이냐?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의 장자의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야곱을 시기 질투해서 화가 치솟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야곱이 길가에 노숙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되고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야곱이 이런 서원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서원하느냐? 복이 넘칠 때도 하지만은 어떤 위태로운 때,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 그럴 때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했던 게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바울이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2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서원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든 또 어떤 기도를 했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서원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아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찾으실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의 사례가 우리 사도행전 그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자. 그건 사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격했을 때는 모든 것 다 내 생명까지라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것을 팔고 정리하는 순간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염려가 된 겁니다. 그러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 아내가 압니다. 그리고는 감춘 걸 놔두고 사도들 앞에 이것이 우리가 바치기로 약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에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일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도로 찾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도들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셨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며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마감하는 고난의 주간,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흔히 예비의 날, 준비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묘지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굳게 봉하고 지킵니다. 정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비의 날이다, 준비의 날이다. 3일 만에 그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래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날에 사순절의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오늘 이 마감하는 이 레위기 27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한 것, 약속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에 대한 것을 회복하고 그 회복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바르게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레위기의 결론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 17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성결법, 거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론은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생활신앙의 결론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큰 교회가 세워지기 전보다 더 무질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비정직하고 타락하고 왜 잘못돼 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에 이제 화음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생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 그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에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발돋움하는 은총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날 고난주간 토요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날입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한 번도 서원한 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짐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서원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 서원의 약속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부활의 주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장 큰 교회와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무너지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믿음, 거룩한 믿음 우리가 함께 결단하여 이 세상이 정말 교회 까닭에 그리스도인들 까닭에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함께 깨닫고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성취되는 준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